오늘도 이사야서 6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에는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또한 더 먼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치 요한계시록과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신약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장차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될 때 그 시대의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요. 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장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는 이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지만 범죄함으로 잠시 넘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빛이 만민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의 어둠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땅으로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방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택한 백성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금과 은과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섬들은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먼 곳에서 이방 나라들이 은금을 싣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요, 함께 성벽을 쌓게 됩니다. 이 성벽을 쌓는 것은요,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신약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요한계시록에도 인용이 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또 성도들은 성벽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오면요, 보호를 받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12라는 숫자로 설명을 합니다. 12기초석과 12진주문에는요 12사도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 들어오는 자들은요, 성전 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함께 쌓는 이 성벽은 바로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 항상 열려 있고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교회를 통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하늘나라 천국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성에 백성들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이것을 믿는 자들, 즉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예언과 이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파멸이나 진멸이란 말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없애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못하고 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땅에서 그런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믿지 않는 이 무리 전체를 표현할 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불신자들은요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시대,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될 때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이 상식이 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정직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겠지만 이 불신자들은 결국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버림을 받고 미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첫째가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젖을 먹는다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하나님이 구속자, 구원자, 전능자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의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더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놋은 금으로, 철은 은으로, 나무는 노수로, 돌은 철로 대신하고 또 화평을 관원으로, 공의를 감독으로 삼으시고 황폐와 파멸이 사라지고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황폐했던 이 세상의 가치가 풍성하고 온전한 가치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화평과 공의와 구원과 찬송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해와 달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슬픔도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만 말씀하시지만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서는 슬픔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천국에서는요 왕처럼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국의 기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원한 땅이라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소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비록 작은 자지만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지만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와 같이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고요. 또 신약시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짜 영원한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질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